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울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눈물이 흐르는 그 정도의 울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다, 목 놓아 울다라는 클라이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깊은 애통과 절망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깊은 절규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충격 앞에서 마리아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녀는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내면의 울부짖음으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눈물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 흘리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흘리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 7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제대로 된 삶도 살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만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울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시신마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던 그 방향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지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뜻을 품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순간 방향을 잃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던 그 인생도 상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전환점, 감당할 수 없는 상실,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 침체 앞에서 주님 없이 내 인생은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을 누리는 과정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잠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의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낙심 이후의 삶은 잠시 잃은 것일 뿐 영원한 주님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눈물을 흘릴 때는 믿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며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던 사람이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살았던 은혜의 체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마저 비어 있어요. 그리고 혼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마리아는 돌아가신 그 예수님조차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어떤 거예요? 그 시신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데 현실이 나의 믿음을 자꾸만 부정시키는 거예요. 현실이 그 믿음과 동떨어지게 자꾸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려고 애쓰는데 뭐가 계속돼요? 고통이 계속돼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도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물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영혼의 긴장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부활을 믿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도 찾아왔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졌을 때, 시신마저 없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이 그녀의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리아의 곁에 서 있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그 믿음이 꺾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그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을 걸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원하는 목소리는 천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주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아무런 위로도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시간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을 때, 찬양은 흐르지만 마음은 냉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때로는 징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 혼자 버려졌다는 외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은혜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미 어디 계셨어요? 그녀 뒤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멀리서 지켜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가 울고 있는 그 자리, 고통의 중심에 예수님은 함께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고통은 때로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우리의 영적 시선을 흐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만요, 우리가 너무 그 슬픔 가운데 집중하고 너무 그 슬픔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그 슬픔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왜 슬퍼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만 나에게 남아서 진짜 슬퍼했던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걸로 지금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슬픔 가운데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슬픔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걸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영적 가운데 어두워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신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리아 옆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그치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의 눈물은 그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슬픔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슬픔 밖에서 내가 정말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눈물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아직 돌아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자신의 생각이 허락치 않았어요. 그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상상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에 갇히게 되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 연서교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 이유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시선을 사라진 그 시신에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옮기게 하는 영적 각성의 질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요, 우리가 그 아파하고 있을 때도요, 우리가 그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성현아, 너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 슬픔의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아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슬픔의 본질 가운데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세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그런데 알아보지 못한 이후 16절에서는 뭐라고요? 마리아야. 자신과 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친근하고 익숙한 말투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그 관계 안으로 마리아를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 짧은 이름의 호명 속에서 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설명하고 질문해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가 단 한 번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라보니 하고 외치며 마리아의 눈물은 멈추고 새로운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고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각자마다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를 군종 속에 여러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주님은 조용히 부르세요. 성현아, 지은아. 그 이름 하나에 담긴 사랑과 친밀함은요,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이나 아무리 합당한 이유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성도 어떤 부귀영화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죠. 뉴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나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소리도 우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성현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빼앗아 가실 때, 거두어 가실 때요, 어떤 논리나 합리성이나 이성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으로, 이름을 부르심으로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 지쳐있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정말 외면당한 그 아픔과 상처만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울던 자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고통을 경험한 자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흘리던 눈물은 뭐예요? 절망과 상실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떤 눈물을 흘려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절망과 슬픔의 눈물입니까? 기쁨과 감격의 눈물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다시 무덤 속으로 가셨습니까? 우리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와 합리성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울고 있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요, 기쁨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녀는 더 이상 이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로 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리로, 그 고통을 간증으로, 눈물을 메시지로, 자신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걸음이 바로 이러한 걸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눈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소망이 되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든 그렇게 바뀌려고 한들 바뀌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려 하는데 바뀌겠습니까? 눈물을 소망으로 바뀌려 하는데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못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그것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어요.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가서 말하라. 너의 눈물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세상에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짜증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비난과 여러분 이러한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눈물이 어떻게 기쁨이 되었는지 나의 슬픔이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지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아픔, 그 절망을 경험하죠. 이 눈물의 자리를 우리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는 사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